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우리가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발전과 변화가 심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발전과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의 수행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천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의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예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한 종말의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날 방식으로 부활 생명에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신비를 영원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늘 새롭게 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의 말과 삶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명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되 그리고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심이 분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와 죽음의 길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넓고 편한 길을 가라는 세상의 요구에 솔깃해서 제자로서의 길을 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그리고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길을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길을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흐르는데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홀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길을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연 영원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길을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길이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인가에 존속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바로 돌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특별한 계기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듯이 우리도 진정한 희생에 대해 배우고 알고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한 우물을 빼앗겼던 이삭과 죄 없으나 사울왕에게 목숨을 잃을까 쫓기던 다윗과 죄 없으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억울함이 새로운 계기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만 더욱더 다가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르고 큰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불평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는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였지만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쌓아둘 양식을 구하여 왔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속의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버리는 만큼 영적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어 짐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봄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또 한 해의 새봄을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천요한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현빈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악한 영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말씀 자체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 50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1030쪽입니다. 구약 성서 1030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전반절까지 말씀입니다. 1030쪽 그 언저리에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성시교독 시편 31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23쪽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823쪽 그 언저리에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823쪽 그 언저리에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힘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우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둘째 말씀 빌립보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19쪽 그 언저리입니다. 신약성서 319쪽 그 언저리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갑니다. 49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신약성서 49쪽 그 언저리에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자,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우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47장으로 갑니다. 1025쪽입니다. 구약성서 1025쪽 이사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삭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장장이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곳곳이 온 천지가 꽃밭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의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를 인간 스스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 스스로 우리는 이때가 필요하니까 이때 꽃이 피어라. 우리는 이때 필요하니까 저때 피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 삶도 똑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뭐를 놓치고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 했는데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평안 속에 살지 못하고 날마다 불안 속에서 살까? 그 불안을 멈추기 위해서 또는 불안을 피해가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이나 많은 종류의 온갖 것들로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고자 하며 그거에 서서히 중독되어 버리고 말죠. 가만히 보면 인간은 자유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를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자유를 원할까 아니면 종속을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가 자유를 원할까? 아니면 종속을 원할까? 아주 쉬운 얘기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파주에 있는 반도체 장비 공장이라고 하고 하여튼 그 회사에서 연봉 6천만 원 이상을 초봉을 주면서 여러 사람을 뽑는 데지요. 근데 어떻게 뽑느냐 하면 써야 할 사수가 밑에 들어올 신입사원을 2달 이상 서로 관리해 가면서 밖에서 시켜보고 술도 한잔 마셔보고 당구장에 가서 당구도 한번 쳐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괜찮겠다 하는 판단하에 들인대지요. 괜찮잖아요. 요즘에 연봉 6천 이상을 초봉을 준다면 꽤 괜찮은 회사들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명문대라고 얘기하는 스카이 출신들이 많이 응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달, 석 달에 걸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친구는 믿을만하다. 내가 이 친구의 사수로서 내 밑에 있는 직원으로서 일을 잘 훈련시키면 우리 회사에 덕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드리는데 많은 경우 석 달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대지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스스로 하기 나뒀기 때문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부터 네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직원이니까 네 업무를 네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서 하라. 그거를 버티지 못한대잖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이 3개월 이내에 그냥 사표 쓰고 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종속을 하죠. 시키는 거. 뭐를 주세요. 내가 뭐 할까요? 나에게 그 일을 주면 나는 열심히 할게요. 이것이 왜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챗GPT를 비롯한 초거대 AI가 나오는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까지도 글로 표현해버리는 그것을 우리 옆에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내 스스로 내가 뭐를 해야 할지 모르는 종속되어 있는 관계가 되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속되지 않고 내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평소 훈련이 돼야죠. 훈련 없이 그냥 탁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에 혹시 청소해 보셨나요? 해보면 할 때마다 변해지죠. 해보면 할 때마다 요령이 새로 생기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생기듯이 업무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도해서 첫 번째 잘못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뭐가 눈에 보이죠. 결국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내 스스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스스로는 못한다는 거죠. 결국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종속을 원하는 무의식 속에 이 종속을 원하는 게 크게 남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많죠. 회사에서 부장 정도 돼서 능력을 발휘해서 저 김 부장 또는 이 부장 이번에 이사로 승진시켜야 되겠네. 일 맡기면 참 잘하겠네. 근데 대개 성공하는 확률보다 실패하는 확률이 참으로 많죠. 그리고 그 부장이 이사가 되어서 너무 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진짜 번아웃이 돼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분을 통해서 봅니다. 왜죠? 이사와 부장의 차이. 부장은 시키는 일을 하지만 이사는 자기 스스로 일을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는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예수쟁이들의 가장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막연하게 나를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천만의 말씀. 기도도 훈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접속해야죠. 대화를 나눠야죠. 길을 가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끝없는 질문과 답이 오고 가야죠. 그래야 내가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갔으니까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도 11조를 그렇게 잘했는데도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냐고,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인류 자체가 아주 큰 위기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챗 GPT라는 그 개념이 하나만이 아니라 그걸 위시한 새로운 것이 우리 인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훈련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들어왔을 때 훈련하십시오. 성경 읽을 때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피상적으로 그저 마지못해서 나와 있지 마십시오. 이제 어떤 삶이든 이곳이 아니라 어느 곳도 그렇게 진지하지 못하게 해서는 여러분 살아날 방법이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예로 그렇게 대한민국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던 우리 부모님 세대, 그냥 그때는 뭐 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죠? 내 스스로 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더러 몇 명만 앞에서 이끌어주면 나머지는 뒤에서 쭉 따라갔고 열심히만 하면 뭔가 이루어졌던 그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분기 1월에서 3월 달까지 1분기가 작년 대비 마이너스 95%요? 마이너스 95% 예상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이젠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되는 위치에 섰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지 못하고 남 시키는 거, 남이 가르쳐주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에는 전문가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것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는 것도 이 장로님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부자 됐다더라. 그렇게 김 집사님 잘했다더니 애들 좋은 학교 갔다더라. 그거 간증 듣고 여러분도 그거 모방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니신가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찾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그곳이 두란노 교회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야 할 것인가? 자,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은 신문 칼럼 중에 일부분을 제가 옮겨서 주보 뒤에 써놨습니다. 그것을 읽으며 이 칼럼니스트가 썼던 얘기를 기준으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소설가 임경선이라는 분이, 임경선님이 쓰신 복수는 존재하는가라는 칼럼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 현실 사회를 둘러보아도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곤궁을 겪거나 손해를 보고 사악하고 비열한 인간들은 자기 입속을 잘 챙겨 세속의 영광을 취한다. 사람들이 다 자기 같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인간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머리 굴리는데 도가 트였다. 가장 큰 특징은 뻔뻔함으로 얼굴이 두껍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어도 거리낌이 없고 도리어 목소리가 더 커지고 당당하다. 선한 사람들도 더 악착같이
모질게 굴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들의 특징은 수치심이다. 어떤 행동들은 인간으로서 하기에 파렴치하기에 선을 넘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한다. 자신의 선한 의지를 알아봐주는 소수 동료들의 위로도 잠시 윤리적 만족을 얻지만 실제로는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간다. 그들도 머리로는 안다. 자기한테 더 이로운 방법이 있음을. 하지만 타고난 성향이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사적 복수를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설사 했다 한들 속 시원해 하기는커녕 실제로는 더한 내상과 타격을 입을 것이다. 사악한 인간들은 선한 이들의 이러한 나약한 성향을 후각적으로 간파하고 비웃는다. 그리고 그 특성을 이용하여 세상을 쥐락펴락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바보처럼 이타적이기보다 안전하게 이기적이기를, 얻어맞고 들어올 바에는 차라리 때리는 쪽이기를 내심 바란다. 거기에 어떻게지죠? 설교 한 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성경 뒤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쟁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런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나는 예수를 믿어서 도저히 선을 못 넘어. 그리고 그것을 핑계대고 합리화시키며 완벽하게 내 줏대를 찾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없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저렇게 보면 저 말이 맞고 이렇게 보면 이 말이 맞고 거기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시는 분이 우리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쟁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처럼 내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가며 그 길을 가셨지,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니까 그렇지, 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갔으니까 내가 그 정도 십자가 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면 나 또한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대신에 우리는 차이가 있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메고 가기만 하지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마저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금방 얘기했던 도저히 내가 인간적으로 이 작가가 쓴 것처럼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세상적으로 어떤 선을 그어놓은 그 선을, 그 임계선을 넘을 수가 없어. 나는 그거를 지킬 거야 라는 그 마음속의 확신으로 그것이 내 소명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가 그거를 지키기 때문이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 신앙인이 맞죠. 근데 흔들리면서 끝없이 흔들리면서 그냥 뭐가 잘 돼서 좋을 때는 하나님이고 안 될 때는 나는 저렇게 못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 작가가 이 글을 쓸 때까지 수십 년이 걸려왔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최소한 30년 전까지는 이런 걸 쓰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아직은 아닌데 그랬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한테 이거를 읽혀도 고개 끄덕일 겁니다. 맞다고. 뭔 소리입니까? 결국 따라가지 않아야 할 누군가가 그 길을 끝없이 추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소수인 그 사람들은 더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거꾸로 자괴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뭘 느껴야 되는데,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하는데, 그 고백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우리는 날마다 헤매게 됐죠. 결국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2000년 왔는데 없어진다고? 2000년 아니라 2만 년을 왔어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이 말 기억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뭐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다. 영어로 하면 더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death, 죽음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life and peace. life and peace.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 라이프와 피스, 평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듣지 마시고 도대체 그게 뭔 뜻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왜 그 고백을 했을까? 그게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 그러면 아마 제가 한번 답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금방 얘기했던 여기 이 임경선 소설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일 있잖아. 죄를 진대거나 아니면 남 뒤통수를 친대거나 내가 더 많이 갖는다거나 어떤 세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거, 그거 아니겠어? 그게 육신의 생각 아니야? 자기 육신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남한테 해코지를 한다거나 직접 해코지를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오늘 이영미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게 아니라 저장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육신의 생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많은 경우 육신의 생각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뭐냐? 단적으로 딱 한마디로 잘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 어느 이유든 간에 기준이 나예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그 다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다른 거 다 빼면 돼요. 다 그냥 다른 말 다 빼고. 그러면 지금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말은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고개 끄덕이지만 가만히 조금 더 깊이 보면 그 이익이 또는 그 어떤 영향력이 좋은 것이 저 사람한테로 가잖아. 자기한테로 가잖아.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금방 여기서 이 사람이 아주 극렬하게 표현한 악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도 이해를 안 가기 위해서, 이해가 조금 더 안 갈까봐 한마디만 더 표현한다면, 여기서 생각이라고 나와 있는 이 생각이 하면 여러분은 막연하게 생각해요. 아, 육신의 생각. 이게 뭐냐 하면요, 영어로 마인드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그러면 이해갑니까? 육신의 마인드, 영의 마인드. 마인드가 뭐예요? 이해하면 마인드가 뭐예요? 우리 보통 너 마인드가 어때?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뭔 말입니까? 마인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표현되는 사고방식, 이런 거를 마인드라고 그러죠. 우리 주변에 지금 제일 문제가 마인드가 틀리잖아요.
친구라고 믿고 같이 술 한잔을 나누고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마인드가 틀리면 각각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르게 얘기하죠. 그죠? 이건 이쪽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긴 저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안 맞는 거예요. 마인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마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육신의 마인드와 영의 마인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신의 마인드는 철저하게 나를 기준으로 하는 마인드. 구원도 내가 하는 거예요. 돈을 왜 버냐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편안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그걸로 내 자식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가만히 따져보면 왜 많이 돈 법니까? 그러면 자식 때문에 번대. 그 자식 구원하기 위해서 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면 자식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걔가 조금 더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죽자 살자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줬더니 그 자식이 구원받았어요. 그 자식이 죽음으로 가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고개는 끄덕여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슬쩍 그런 얘기 들을 때 고개만 끄덕일 뿐이지 밖에 나가보면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없어요. 손가락질 당해야지. 저 바보 빙신.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그걸 하면 안 돼? 눈 한번 딱 감고 이것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자식한테 얼마나 물려줄 수 있는데? 자식을 얼마나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내 삶이 더 편해질 수 있는데? 내가 더 폼 잡을 수 있는데? 여기에 그냥 말려들고 말잖아요. 그냥 말려들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입니다. 진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았다면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동안은 참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동물이 아니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 중에 그냥 동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물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오른쪽이 이기라는 것도 아니까. 근데 내가 그걸 버리고 이쪽으로 간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참여해야지. 더 좋은 얘기를 하면 성찰을 날마다 해야지. 근데 성찰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날마다 더 미전투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쳐갖고 내가 더 볼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아까 얘기 그대로 다 나왔죠, 그죠? 남들도 다 자기같이 산다고 생각한대잖아. 그래서 그리낌이 없어요. 그리낌이. 남도 하는데 뭐. 그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요 우리 뭐 했는데요 내가 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헌금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양심적이고 응?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애쓰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 답이 다 틀리겠죠. 김재우, 너 몸의 중심이 어디야? 하면 참 만만해, 그죠? 어디라고 해야 돼? 머리? 심장? 가슴? 내 중심이 어디예요? 몸의 중심은 지금 가장 아픈 곳이에요. 만약에 내가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가지고 지난주 여기 가시가 딱 찔려갖고 빠졌어요. 거기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 있어도 온 내 마음의 신경이 어디로 가냐면 요 가시 박힌 여기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 인간 자체가. 그래서 내 중심은 어디예요? 여기 가시 박힌 여기 아픈 곳.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픈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분 내 중심이 어디냐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뒷목일 수도 있고 뭐 중심이 다 틀려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그 자기가 느끼는 통증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통증이 있는 곳, 내 중심으로 내 온 생각이 걸로 다 쏠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그곳이 어딜까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시선이 멈춘 그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그럼 답 나와야지. 어디야? 아픈 곳. 가장 지금 힘든 곳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도 내가 가장 아픈 곳은 내 모든 것이 가 있듯이 힘든 곳,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셨을까? 왜 갈릴리 나사렛이었을까? 그곳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시죠? 거기가 한국으로 따지면 동두천입니다. 그래서 어린 이 젊은 친구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어도 돼. 미군이 한국에 주둔했던 기지촌이란 말입니다. 로마 군들의 기지촌이 나사렛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뭐 하다가 몸 팔다가 걸린 그분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곳이 그런 곳이에요. 가장 아픈 곳이에요. 그들의 삶이 지금 가장 비참해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일단 어쨌든 살아남긴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시선이 멈춘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집집마다 타라다니면서 너네 집 쌀 떨어졌어? 내가 쌀 줄게. 너네는 지금 다리가 아프구나? 내가 다리 고쳐줄게. 물론 일부적으로 병원자를 고치고 빈곤한 사람의 논아주기는 했지만 모든 사역 자체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죠?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무엇을? 아까 얘기했던 거,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듣기를 원한 거죠. 스스로 깨달았어.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 이 땅의 삶이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부활을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게 전개가 되고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 머릿속에는 뭐만 들었어요? 내일 어떻게 이길까? 죄의 약점이 뭔데? 그것만 내가 공격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부 돈 더 많이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이 더 많은 성과를 낼까? 그래서 더 가질까?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능력이 모자라서 그래. 그래서 그게 능력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곳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가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비천에 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해서 내 줏대를 찾느냐의 문제가 우리 예수쟁이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찾고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된다. 일용할 양식 해결이 된다라니까요. 그리고 사변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분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잘 굴린다고요? 뒤통수를 잘 굴리고 머리를 잘 굴린다고 했죠? 도가 터졌다고 했죠, 그들은. 우린 근데 그게 도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이제 오늘 또 나한테 공격할 사람 생길지 모르겠지만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여기서 끝날까요? 진짜 끝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억 한번 해보세요. 바벨론의 외곽 성벽이 전차, 마차 몇 대가? 아니, 바벨론 성벽이, 밖에 성벽이 강을 끼고 있다고 그랬고, 그죠? 자, 성벽에 마차가 몇 대가 이렇게 같이 한꺼 있다고? 6대가. 마차 6대가 동시에 갈 수 있는 성의 두께를 갖고 있는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뭐 내가 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바벨론. 자, 바벨론이 처녀 딸이래요. 처녀라는 말은 아직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죠. 다시 얘기하면 바벨론은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쉽게 다시 얘기하면 침략을 받아서 망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래서 앞에 처녀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직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어. 침략을 받아서 내가 져본 적이 없는 나라. 그 바벨론이요,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티끌에 앉으라. 지고 나면 위에서 그 재를 막 뿌려버리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하얗게, 그죠? 자, 졌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너도 망한다는 거죠. 딸 갈대야야. 바벨론이 갈대아인입니다. 같은 말에 이거는, 자, 갈대아여. 보좌가, 네가 앉을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래 너 왕이다, 왕 아니다? 왕이 아니다.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자, 1절에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 망한다. 듣는 사람은 망한다고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바벨론은 성벽 두께가 전차가 6대가 다닐 정도이고, 그 사이드로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강이, 큰 강이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난공불락이다. 이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여기를 제대로 침략하지 못했다. 그런데 선지자, 제2 이사야라고 부르는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망한다. 그러니 지금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지만, 자,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대한민국 망할까 안 망할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한국이 왜 망해?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데. 자, 그러면 또 조금 줄여봅시다. 삼성전자가 망할까 안 망할까? 안 망해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망해? 망해요. 망한다고요. 유아인이 망할까 안 망할까?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데? 망해요. 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자, 맷돌에다가 가루 갈아요. 이게 뭐예요? 맷돌에다 가루 가는 게 방아 찢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방아 찢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일이죠, 방아 찢는 거? 누가 방아 찢지? 노예가 하는 일이죠. 노예가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귀족들이 하는 거예요. 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자, 그들은 여기에 있었잖아요. 이거 너울. 면박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우리 성당 가면 이렇게 보이듯이, 그죠? 이렇게 얇은 천으로 얼굴을 가림. 그거를 쓰고 있는 그들이 그거를 벗어요. 그것을 벗으면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분이 탄로나는데. 자,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포로로 잡혀간다는 뜻입니다. 너가 지금은 그렇게 있지만 너도 망해서 맷돌을 가루를 갈 것이고, 그죠? 또 하나는 포로로 잡혀서 강을 건너서 딴 곳으로 이동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내 속살이 드러나고 너의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치부가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보복한대요. 안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왜 안 갚음을 하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때문에 너네들을 내가 너를 보복한대. 안 갚음을 한다. 사람을 아끼지 아니한다. 뭐 여러 해석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해석을 제가 여러분께 뭐 다 알려드릴 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절대로 나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많은 사람이 다치더라도 절대로 나는 포기 안 한다. 또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못 막는다. 나는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갚아준다. 보복을 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내 길을 막을 수가 없다. 이유가 뭐냐?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전쟁신이라는 겁니다. 만군, 군사가 만명이다. 많다는 거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한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야훼 하나님이 보복을 해서 사람을 아끼지 아니한다. 너는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5절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자, 갈대하여 바벨론이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좀 이렇게 흑암으로 들어가라. 깜깜한 곳으로 들어가라는 뜻이니까 은유죠. 자, 너 망한다. 빨리 숨어라 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 뭐예요? 원래 바벨론이라는 자체가 거대 왕국이잖아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다 합쳐갖고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래서 바벨론이 그 제국의 어머니인데, 여주인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 여주인이라 불렸던 그 일컬음을 이제는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예를 힘이 무겁게 메우며. 자, 여기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이유가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망하게 할 것인가? 아직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하게 할 것인가? 이유가 뭐냐가 나와 있죠. 자, 첫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전에 옛날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해서 내 백성이 너무 잘못을 저질러서 노해서 내 기업을 땅을 이스라엘 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의 손에 이 너가 누구예요? 바벨론. 너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 정도 기업을 일궜어. 여러분, 본인 겁니까? 모든 사람의 합작품입니까? 우리 한빈이가 만약에 올해 세무사에 합격했어. 지가 잘났어입니까? 모두의 덕분입니까? 입술로가 아니라 진짜로. 어느 누구도 자기 잘나서 그 위치에 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고요? 그분들이 잘나서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오판입니다. 모두가 합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 각자 개인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여러분이 현재 있을 때까지 주변에 나를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참 해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강의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저 또한 별 볼 일 없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틀리는 것도 상당히 많죠. 그래도 큰 소리 질러가면서 열심히 강의합니다. 한 5년 하고 나면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때부터 잘하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면 선생님 참 강의 잘해요. 쉬워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꼭 그 얘기합니다. 학생들한테. 여러분 지금 쉽게 들리지요? 이거 올 때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들릴 때까지 수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희생했습니다. 저는 그 말 해요. 희생했어요. 자, 이걸로 바꿀까요? 물론 이렇게 바꾸면 이제 목사가 성령님이 없고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원래 한 17년 차 됩니다. 이제 설교한 지.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을까요? 보인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뭔가 조금 이제 해석이 옛날하고는 틀리게 해석되는 이제 조금 그 지경에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거쳐갔습니다. 제 설교 듣는 게 여러분만 들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전 사람이 나보고 더 설교 더 잘한다고 했어. 왜 그랬을까요? 그때 내가 세상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 간증을 거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 지금 현재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이사야 더 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사야 이제 47장 더 가고 나니까 진짜 마음이 급합니다. 밤에 또는 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 할까요? 잘 되라고? 아니요. 영혼 구해지라고. 진짜니까. 그것이 가장 커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소리도 커지고, 그죠? 말도 빨라지고, 막 이렇게 심박동이 좀, 심박수가 높아지죠. 급하니까요. 근데 답답해요. 설교 시간에 졸고, 앉아서 딴짓하고, 휴대폰 꺼내갖고, 그거 쳐다보고. 아닌데. 그러면 생각해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얘기해주세요. 긍휼히 얘기해주세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막 열이 또 받기도 해요. 누구한테 받아요? 여러분한테 받는 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 받아요. 내가 조금만 이게 좀 그죠? 좀 속된 표현으로 영빨이 세다면 조금 더 어떻게 잘해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탁탁탁 알아듣는 옛날에 강의할 때 참 잘한다고 얘기했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왔다 갔다 교차를 하죠. 그래서 토요일이면 죽음이에요. 죽음. 고향에서 올라올 때 제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올라오는 그 2시간 반 동안 왜 말 한마디를 안 하냐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그게 밤에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또 성령이 엉터리가 되니까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바꾸지? 이번 주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금방 본문 보시다시피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이게 뭔 얘기지 도대체? 옛날에 그 얘기를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 3월 초에 이 봤던 칼럼이 기억나서 이 칼럼을 다시 찾아서 이게 제 마음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세상에 이 말이 얼마나 멋있대요. 그치? 얼마나 말을 잘했어. 그래서 이 얘기인데 왜 우리는 이 얘기와 어떤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이렇게 바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 6째 주일이면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부활절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듯이 잡혀서 맞고 두드려 맞고 그죠? 결국 십자가를 지는 그 모든 과정의 길이 일주일 동안 벌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완벽히 변할 수 있는데 뭐 말로 할 필요조차도 없는데 왜 그거를 못 받아들일까? 저 입장에서는 목사로서 너 왜 그걸 전달을 제대로 못해? 왜 전달을 못해? 거기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저 스스로 자책감도 많이 갖죠. 근데 그게 제 능력의 한계인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일은 또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겠지요. 자,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요? 여기요. 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너 손에 넘겨줬는데, 자, 잘못한 거예요. 너가 뭐를 잘못했냐 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이유. 바벨론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첫 번째 이유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로 바꿔봅니다. 우리로 바꿔보면 금방 제가 말씀했듯이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사람을 생각할 때 일단 먼저 긍휼이 먼저 돼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거 하고 그 다음이 돼야 되지. 일단 화부터 먼저 내고 그냥 몸으로 액션을 먼저 취하고 그 다음에 긍휼하다. 그거는 반대인 것 같아요. 긍휼이 우선이라는 거죠. 왜 저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할까? 왜 저럴까? 저게 내 탓인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생각을 바꿀 수 있지? 막연하게 성령님이 하셨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런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대요. 쉽게 말해서 내가 기업을 합니다. 직원으로 누가 들어왔습니다. 일이 서툽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일단 긍휼히 여겨라는 거죠. 두 번째,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어떨 정도였냐 하면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힘이 무겁게 메우며, 늙은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은 비슷하잖아요. 장유유서. 노인들은 궁경하는 게 그 문화 자체가 우리랑 그들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 늙은이들, 노인들조차도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약자들을 다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대한 거예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주당 69시간 나오는, 그 다음 60시간 나오는, 이거 다 여기에 연관된 문제이거든요. 60시간을 따져보자고요. 주 6일, 토요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5일인가? 5일 동안 60시간 1년이면 하루에 얼마씩이지? 12시간. 12시간을 근무해야 돼요. 죽음이 죽음.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쉴 때 다 쉬게 해주겠다. 세상에 쉬게 해줄 주인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문제는 가장 밑에 약자들의 문제니까, 약자들의 문제, 진짜 생존이 걸려있는 그들의 문제이니까 최소한 그들한테 그거는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긍휼을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더 많이 돈을 벌지? GDP가 얼마 하면 더 늘어나지? GDP가 그만큼 늘어난 것만큼 골고루 가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골고루를 어떻게 가느냐? 말도 안 된다. 맞습니다. 골고루 갈 방법이 없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하는 일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먼저가 긍휼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긍휼이 먼저다.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 니꺼 참 얼마라도 뛰어갖고 같이 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태일 기념사업회 회장이 글로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한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그 길 들어가서 국가 정책에 관여하느냐. 그분이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간 이유는 딱 하나다. 너네 100 벌면 100 버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기금을 만들어 갖고 10 받는 사람한테 1, 2원씩이라도 더 주게 만들자. 그 법을 자기가 상정해 보고 싶어서 거기에 들어갔다. 제가 그런 생각을 들으니까 눈물이 울컥 났어요. 그래, 그분도 그걸 고통당하고 주변에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한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러면 속으로 얘기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역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 마음에서는 될 턱이 없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인 것은 뭔가 하면 누군가는 자기 개인을 희생해서 그런 법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100 버는 사람한테 10을 따로 차출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 10월 진짜 10 받는 사람한테 1, 2원씩이라도 더 논아주자. 왜? 10 받는 사람은 생존의 문제가 걸리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고 골고루 무조건 논아주기, 나누게 하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먼저라고요? 뭐가 먼저예요? 긍휼이 먼저예요. 욕 먼저 하지 마시고 일단 불쌍히 여기시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너무 심하게 메우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자, 영원히 나는 여주인이 돼. 쉽게 말해서 영원히 나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한 번 해병되면 영원히 해병되듯이 이 기업은 영원히 내 기업이다. 그죠? 영원히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 번째 잘못이에요.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많죠? 가만히 보면 얘기해보면 나는 안 망한다. 나는 절대로 안 망한다. 나는 망할 수가 없다. 이미 모아날 그만큼 모아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망한다는 거예요. 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앞에 이런 일. 이런 일. 긍휼을 가진다거나 진짜 모든 사람에게 뭔가를 생각해 본다거나 이런 남에 대한,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생각을 하나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이 마인드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생각? 나 외에 남에 대한 생각은 마인드에 없다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 법을 안 지킨다, 율법을 안 지킨다, 교회를 안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뭐가 잘한다고 해도 그 마음 속에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이런 긍휼이 어딨어? 능력이 떨어지는 놈한테 내가 왜 줘?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철저히 자기를 중심으로 보는 이것이 바벨론이 잘못한 일이며 2023년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별 권리 넘는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해요. 그래, 나도 결국은 차지하면,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차지하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진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욕망을 두고 그 길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세상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본인의 마음속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살아가는 추동력이, 그 추동력 중에 가장 강한 게 욕망입니다. 그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인간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욕망을 가지면 그 추동력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 역동성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는 그 역동성으로 여기까지 차면, 여기까지는 욕망이에요. 근데 요거를 딱 벗어나서 여기로 올라가면 이게 탐욕이거든요. 욕망과 탐욕은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이미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탐욕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스워지는 거죠. 열심히 예수 믿어서 목사님이 뭐뭐 하라니까 말 잘 듣고 잘했다가 흥했어요. 진짜 기업이 일어났던 뭐가 잘 됐어요. 조금 더 올라가요. 이제 말은 있는데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요. 한 교회를 내가 좌지우지해요. 내가 내는 11조, 내가 내는 헌금이 교회의 30%를 넘으니까, 내가 헌금 안 내면 교회가 망하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겠죠. 이 교회는 내가 헌금 안 하면 망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얕보는 것 같아요. 우리 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안 내도 하나님의 교회는 갑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개인 이병선이는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죽어요.
그런 거. 그게 뭔 뜻이냐 하면 이게 욕망이 탐욕이 아니 그 욕망이 어느 정도 추동력으로 가는 건 되는데 이게 딱 그 위로 가서 어느 선에서 멈추질 못하는 거죠. 사람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99.99%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선일까? 어디까지를 내 선일까?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욕망과 탐욕의 사이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리. 그 마인드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마인드가 바로 뭐냐?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은 전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요. 내가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해야 교회가 살아 한다거나, 이게 잘못이에요. 거꾸로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만 내가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작업을 행하시고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옛날에는 제가 뭐가 모자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뭐를 못해갖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맨날 힘들고 맨날 공격을 받을까요? 가장 가까운 제 아내한테도 능력 없음의 목사로 그런 거. 그럴 때 답답하죠. 진짜 아니 이건 무술개소리가 아니라 누구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거쳐가야 할까요? 그러면 거꾸로 돼야 되는데 더 막 뭔가 맞게 욕망을 부추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동적인 힘이 나오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이사야는 잘못된 것 같아. 잘못 잡았어.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진짜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자,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아예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왜? 나는 망할 영역 없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그들의 그러니까 좀 요거 때문에 애매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행하고 나면 그 끝이 어떨 것이냐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해야 돼요. 우리의 끝은 뭐예요? 우리의 끝. 우리의 끝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뭐로 이어나야 돼요? 부활로, 영생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게 참 잘 안 되죠. 그래서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6절 7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바벨론이 망했을까? 망했을까가 아니다. 왜 망할까? 우리는 결론을 납니다. 바벨론이 망한 것을. 그러나 이 글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생각하면 바벨론은 망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던 그 지적을 202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째 한번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긍휼. 일단 욕 먼저 하지 말자. 긍휼이 불쌍히 여겨라. 일단 두 번째, 짐을 너무 지우지 마라. 약자들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내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너무 이용하지 말라. 어떻게 69시간 일하고 사람 살기를 바라냐? 근데 하고 있잖아 지금.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거라. 나 망한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라. 누구든 망할 수 있다. 누구든. 자, 그리고 망한다. 그 다음, 이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아. 자, 이런 거 긍휼히 여겨야 되고 세상은 이렇게 멍해를 잡지 않고 서로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저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아. 그 말은 누구의 생각으로만 살아요?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요. 영의 생각으로 살질 않아요. 자, 육신의 생각은 전적으로 나한테 모든 것이 귀결되는 거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긍휼히 여기고 늙은이에게 약자에게 너무 심한 멍해를 씌우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영의 생각이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란 말 대신에 마인드로 바꿉니다. 영의 마인드지 육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종말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살아갔을 때 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그들은 역시 또 못 본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걸 봤으면서도 자기는 똑같이 그 길을 모방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저하고 나는 틀리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고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나를 한번 가만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남들이 갔던 그 길,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주변의 어떤 일을 통해서든 그들이 왜 그 길로 그렇게 결론이 났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도 나는 그들과 틀리다. 내 결론은 그렇게 나지 않을 것이라고 왜 착각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깊이 한 번쯤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강자들, 좋은 표현을 해서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강자들이 세상의 약자들을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임경선 소설가가 쓴 그 칼럼의 내용처럼 너무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세상을 지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쟁이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뭐냐? 정확하게 따지면 철저히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 그 마인드는 육신의 마인드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각은 영의 마인드다. 그 구별을 잊어먹지 말아라. 자, 그래서 오늘 제2이사야가 바벨론에게 선포했던 그 얘기를 우리의 얘기로 되돌려 보면 그들과 똑같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바벨론, 그들도 망했고 또 그들은 절대로 자기 강자로서 지킬 자기의 이익만 차지했지 밑에를 배려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 우리는 똑같이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보며 이 2023년 대한민국 위기에 처한 우리 이 나라를 어떻게 살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내 하나만이라도 새로운 기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깃털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다리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삭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무게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답답함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2이사야를 통해서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의 표현이 2023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금은 힌트를 주신 것도 알았습니다. 방향을 제시해 준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강건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방법 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어느 한 가지 방법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로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어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세운 곳으로, 살만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당신께 의지하는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16장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온 밤 지나고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고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전의 대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자비하게 살아가 그들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께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진짜로 모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인드를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영,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이 망한다는 사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생기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께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길, 오직 영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일이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미력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조금이라도 편한 곳, 이 땅에 새로운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리 걸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6째 주일이면서 종려주일인 오늘의 공동 예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은 선한 이들을 비웃으며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인간들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시선이 멈춘 곳입니다. 그곳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